금복교회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느헤미야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심지가 견고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게 해주신대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것을 지난주에 듣게 되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요, 변함없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꼭 믿었어요.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성전을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분주해졌습니다. 성벽 건축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요, 쓰레기를 치우고요, 불타버린 문짝도 다 뜯어내고요, 또 이제 성벽을 쌓을 때 사용하려고 돌들도 골라내고요, 이렇게 각자에게 다 맡은 일을 책임을 맡겨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42의 무리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벽 쌓는 일을 구분해서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42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무리마다 다 분배를 해 주어서 그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하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와 드고와 미스바 부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성벽을 쌓게 했고요, 또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오는 양문을 건축하게 했고요,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가장 알맞는 곳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양문을 건축하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고, 스보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이제 옛문을 건축하고, 골짜기 문은 누가 건축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건축하고 하는데, 그 대표 한 사람씩을 꼭 넣어서 이렇게 다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세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머리칼까지 다 세신대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머리칼도 딱 보면 아신대요. 너 몇 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을 다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다 기록해 놓으신대요. 네, 누구를 전도했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말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착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늘나라 이제 기록에다가 다 써놓으셨다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제 그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성을 쌓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고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다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이고, 이 성을 건축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 들어봤죠?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리고 게셈이라는 이제 암몬의 통치자들, 이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면은 아주 싫어하고 화를 냈다고 말했어요. 자, 성벽을 쌓아 올리고 이 성이 점점 쌓아지는 것을 보는 그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크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네, 산발랏은 화를 벌컥 내면서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들은 어떻게 조롱했을까요? 그들이 쌓은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면 곧 무너져 버릴 거야. 여러분,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질까요? 이렇게 비웃고 그들은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에구, 너희들이 이렇게 성을 짓고 제사 지내겠다는 거니? 아이고, 그 공사를 어떻게 마치려고 그래? 아유, 저 쓰레기 더미 좀 봐. 그들은 이렇게 조롱하면서 아주 깔깔거리면서 유대인들을 성 쌓는 일에 힘을 빼려고 계속 조롱하고 이렇게 옆에서 아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 말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채찍을 때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과 맞대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역시 그들과 맞대항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깔깔거리고 힘을 뺐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우리도 같이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기를 당하나이다. 원하간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욕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어요. 유대인들과 느헤미야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들이 욕한다면 그 욕이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그들의 머리로 도로 떨어져서 화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조롱한다면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될 거예요. 절대로 우리 머리에 그 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좋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원수마귀,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싫어하고요,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힘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나쁜 행동, 나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죄를 하나님께 짓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들이 하는 행동을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성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들에게 붓을 저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네. 자, 그런데요, 이 적들이요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웠어요. 아라비아 사람, 또 동쪽의 암몬 사람, 서쪽의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요, 도움을 청해가지고 군대를 요청하게 되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그들이 포위하게 된다면 이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는 일은 이제 완전히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네 나라의 군대를 다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 성 쌓는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려고 그렇게 굳게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들은 이제 이렇게 끔찍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성을 쌓다 보니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지쳤다고요. 힘이 다 빠졌다고요. 이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게 됐다고요. 아이고, 저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좀 보세요. 아이고, 한심해요. 이렇게 백성들이요 일하다 보니요 정말 지치고 힘이 들어 했어요. 적들은 이제 몰래 성 안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사람들을 죽이면 누가 죽인지 알 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죽일 계획까지, 끔찍한 계획까지 이렇게 세웠어요.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성 쌓는 일을 싫어하고 위협했는지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용기를 주어야 했어요. 이제 그들은 이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지쳤다고 말할 때 이렇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의 성 밖에서는 지금 막강한 군인들을 이제 모집해 놓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격려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매우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저 우리를 위협하는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답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할 때 그들은 큰 힘을 얻게 되었고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도우실지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네. 적들은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일을 멈추고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힘을 합해서 활과 창과 칼을 가지고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용기 백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른 나라의 도움까지 얻어서 군대를 모집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전쟁을 포기하고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와 백성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들은 용기를 100배나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네. 백성들은 각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마음을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날마다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려고 할 때 많은 대적들이 방해 부리고 조롱하고 욕했지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대적들을 다 물러가고 다시 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꼬드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늘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큰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세 번째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성이 완성되는지 보게 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